우리 초등 1부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오늘 첫 찬양은 뭐 할 거냐면요. 우리 초등 1부, 특히 할렐루야 교회 초등 1부 친구들이 처음 시작 찬양을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어떤 찬양인지 알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나게 찬양 드릴게요. 주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감사가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기쁨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너무 아주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감사가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기쁨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감사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기쁨 가득 찬양하며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우! 우리 하나님께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뭐 할 거냐면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찬양할 수가 없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높이 계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주세요. 우리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해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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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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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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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우리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높이 손을 뻗으면서 인사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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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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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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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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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며 드리세 찬양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선생님이요 여기 지금 사실 안 보이긴 하지만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서서 한 친구 있었어? 없었지. 의자에 가만 앉아 있었죠. 이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높이 뛰는데 모두 앉아서 했단 말이야? 이럴 수 없지. 자 의자 뒤로 빼세요. 자 여기 이제 선생님들 몇 분 계시는데 의자 빼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는데 앉아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일어났죠?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주세요.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뛰면서 한번 해볼까요? 높이!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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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영광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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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우리요 하나님이 오늘 새해 아침부터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찬양 소리 듣고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릴게요. 높이!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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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영광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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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마지막 드리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고생 수고했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찬양으로 새해를 시작한 우리 친구들이 1년 동안 흥얼흥얼 마음속으로 이 찬양을 읊으면서 콧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선생님 너무 좋아요. 어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지금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신대요. 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너무 정말 행운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대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니 해주세요.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화이팅!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우리 한 해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예수님 따라, 우리 하나님 따라 1년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뜻도 내 아니었고요. 뜻대로 아닌 뭐지?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펼치세요. 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마지막 주의 뜻.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여호와의 말씀 따라 화이팅! 와, 한 해도 이렇게 힘있게 다 함께 화이팅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찬양인데 선생님 새 찬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찬양은요. 우리 친구들 사실 2021년이 와도요 많이 기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 그죠? 그럴 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앞이 무슨 일이 펼쳐질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대요. 우리 이런 마음을 담은 우리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세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대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 나를 다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 나를 다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 어때요, 이 찬양? 우리 선생님은요, 이 찬양 우리 친구들이 1년 동안 늘 마음에 새기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요, 이거예요. 우리 마지막 후렴구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 항상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 나를 다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요, 내 마음을 다 고백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 나를 다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 나를 다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아멘. 예배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가실게요.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후에 헌금함 만들기를 하겠지만 우리 늘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헌금 찬양할게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감사한 것들을 찾기가 어렵지만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힘든 소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힘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교회가 나뉘었어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고전이라는 글자로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아마 고라는 글자를 찾으면 나올 텐데 고라는 글자를 펼치면 고린도전서가 나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친구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예배의 영상이 조금 지난주와는 좀 많이 다르죠. 앞서서 광고를 보았겠지만 우리 이번에 찾아온 북극 한파 때문에 예배실이 조금 예배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8호 예배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쁘게 받으시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지역이 있고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나와 있다, 그죠? 서울은 대든지, 경남 마산은 하늘 땅, 별 땅, 또 울산은 엎어라 뒤집어라 하늘 땅.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경북 영천 지방에서는 더 알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댄지시, 오렌지시, 아무거나. 흰둥이, 검둥이도 나오고 엎어라, 젖혀라 이런 말도 나오네.
사실 이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같이 말하는 구호들인데요. 같은 행동인데 지역마다 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행동을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금방 눈치를 챌 테니까 전도사님이 조금 음료를 넣어서 이 말들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고 이게 무슨 행동을 나타내는 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서울. 대댄지. 혹시 벌써 눈치챈 친구가 있을까? 두 번째. 하늘, 땅, 별, 땅. 저기 제일 아래쪽 엎어라 젖혀라. 전도사님 동네에서는 요 경북 영천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을 사용했었는데요. 댄지씨, 오렌지씨,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서 무슨 행동을 했거든요. 조금 직접적인 힌트를 보여줄게요. 짠! 바로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동네에서도 이렇게 했거든요.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댄지씨, 오렌지씨, 되는 대로 먹자. 성내기 없다. 뺀다, 뺀다, 또 뺀다. 짠! 이러고 손을 내밀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손등을 보이면서 내거나 아니면 손바닥을 보이면서 내거나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방에서는 대댄지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그죠? 어떤 지방에서는 엎어라, 젖혀라, 짠! 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손을 내밀었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바로 팀을 가르는 구호들이었어요. 친구들, 왜 팀을 가를까요? 왜 팀을 나누지? 맞아.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서로 게임을 하거나 또는 경쟁하는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함께 모여서 팀별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일을 할 때 팀을 나누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것처럼 팀을 나누어서 팀별로 무언가를 할 수도 있어요. 팀을 나누어서 일을 진행하면 훨씬 더 신속하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팀을 나누는 건 참 좋은데 만약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 가르는 것이 팀이 아니라 편이라면 편을 가른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정말 효과가 있는 일일까?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팀을 가르는 것과 편을 가르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오늘은 어떤 교회에서 편을 가르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일 때문에 아주 문제가 좀 생겼대요. 우리 그 이야기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온갖 악행으로 소문난 도시였어요. 교회가 꼭 필요한 곳이었죠.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6년 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가 하면 자신들의 믿음에 의문을 품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돕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여러 편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어떤 무리는 바울 편이라고 의수됐어요. 어떤 무리는 아볼로 편이라고 하고 또 다른 무리는 베드로 편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편이라는 무리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편을 가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썼어요. 예수님이 나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은 사람이 바울입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썼어요. 바울은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복음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이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지혜나 능력이나 환경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죠.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자, 영상 잘 봤나요? 내용이 잘 이해가 돼요? 조금 어렵죠? 오호! 내용도 어려운데 지도 어려운 지도가 하나 나왔네. 이 지도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의 지도를 표현한 거예요. 올해가 2021년도잖아요. 이 지도는 55년도 또는 56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거의 2000년 전에, 그죠? 아주 옛날에 있었던 어떤 지역의 지도를 나타낸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손가락으로 가리켜 볼까? 여기, 그렇지, 거기. 자,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이고요. 그 중에 이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주변에 이 하늘색 부분은 바로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바다 옆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것을 해상도시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항구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친구들 항구가 뭔지 알죠? 배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을 항구라고 하는데요. 이 항구도시라는 말은 큰 배가 이렇게 들어와서 물건을 내리고 또 물건을 다시 싣고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고속철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별로 물건을 사고 팔았던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큰 배를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배에 비싼 물건을 잔뜩 실어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도시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또 이런 무역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좀 컸던 도시였죠. 두 번째 특징, 이 도시에는 계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고린도 지역만 있었던 특징은 아니고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만 해도 주인과 노예의 계급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도요. 주인과 노예의 신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세 번째 특징, 이 고린도 지역에 부유한 사람도 인기가 있었지만 진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은 똑똑한 사람, 지식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 잘하는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지금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나게 놀 만한 오락거리가 없었을 때 말 잘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또 이렇게 부유한 도시,
그리고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 도시였지만 아주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참 많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해요. 어떤 죄가 있었냐면 우상을 많이 섬겼대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툼도 많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자, 고린도의 특징이 이랬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이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풍부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도시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 바로 이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부자 도시였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을 믿었죠.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동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 이 바울에게 고린도 사람들이 보낸 편지가 한 통 도착했는데요. 그 편지가 바울 선생님 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런 좋은 내용이 아니라 조금 심각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편을 가르는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있을 동안에는 다 같이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라고 점점 편을 가르고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그래도 바울의 말을 믿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아볼로 선생님의 말을 믿을 거야, 아볼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만 믿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의 말만 들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바울도 필요 없고 아볼로도 필요 없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린도 교회에 한 마음으로 모여있던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다 나뉘어지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 편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나뉘어졌다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편지를 통해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뉘었습니까? 아니,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은 왜 이렇게 나뉘어졌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아니면 아볼로가 아니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나뉘어진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세운 창시자, 창립자인 바울을 가장 최고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볼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고 말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우리 고린도 지역의 특징을 볼 때 고린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죠. 아볼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바울보다 더 똑똑한 것 같고 바울보다 더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 선생님의 말만 들을래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게바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선생님이란 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지. 나는 베드로 선생님의 이야기만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게바파였어요.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을까요? 정말 바울이 나를 믿으세요라고 얘기했을까? 정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니까 내 말만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모두 다 이 한 분 예수님을 전해주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 사람은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갈라졌네? 그럼 누가 잘못한 걸까요?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 행동한 것이었죠.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지. 말 못하는 사람, 나는 별로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친구들, 서로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나는 바울파니까 나는 아볼로파 사람의 말은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아볼로파니까 나는 게바파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기 싫어. 서로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이 마음을 합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모두 다 예수님 한 분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주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노예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조금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초등일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의 엄지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엄지발가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엄지발가락을 미워하면 그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파하시겠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이해해 주어야 되고 용서해 주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초등일부 친구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서로 편을 갈라서 자기들이 옳다고만 이야기했어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친구들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친구들을 사랑하며 배려하며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편을 가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또 나에게 잘못한 친구가 있다면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 출석하는 거 이제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반드시 온라인 출석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기를 어서 빨리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분반 모임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헌금함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 온라인 예배 때는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 그죠? 왜 이렇게 헌금함을 만들고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 짧게 나누고 우리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옛날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 제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옛날에 드렸던 예배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대부분 이때의 제물들은 뭐 양이나 소, 뭐 작은 비둘기 같은 게 동물들 이거나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곡식을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제물의 목적은 바로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제물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배 드릴 때에 나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값이죠. 그래서 동물들을 제물로 가져와서 그 동물들을 죽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렇게 동물들을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지금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죠?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이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의 목적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이 헌금 시간이 아주 중요한 거죠. 나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온라인 예배 때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보여줬던 이런 거, 전도사님의 헌금함이에요. 어때요? 잘 보이나요? 이런 헌금함을 만들어서 여기에 매주일 내가 나의 헌금을 담아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현장 예배가 열리게 되면 이 헌금함을 가지고 와서 그때 한꺼번에 내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헌금함도 예쁘게 만들고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헌금함 만들기 할 건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영상과 함께 예쁘게 헌금함을 만들고 내가 만든 헌금함을 사진 찍어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우리 반 선생님들께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든 헌금함입니다. 이렇게 자랑도 한번 해보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멋지게 신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만의 헌금함 만들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들은 대로 우리 준비물 챙겼어요? 들어볼까요? 어떤 컵 준비했는지? 컵을 준비해 주세요. 가장 먼저 헌금을 집어넣을 구멍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뚜껑을 열어서 마실
수 있는 부분에 구멍이 생길 거예요. 그 크기만큼은 동전이나 지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넓게 자를 건데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 쓰는 너무 큰 가위 말고 좀 작은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작은 가위를 준비해서 이 위에 부분이요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우리 친구들이 손을 살살하면 우리 친구들도 자를 수가 있어요. 구멍에 사이에 가위를 넣고 이렇게 내 동전이나 내 지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기로 잡을 수가 있어요. 시간을 좀 줄까요? 좋아요. 이제 컵을 준비해볼게요. 집에 있는 거를 찾아갖고 왔는데 선생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여러 가지 스티커, 그리고 포스트잇을 하나 또 준비했었어요. 또 이런 거 있는 친구들 있죠? 이게 그냥 보면은 좀 컵이어서 우리 식구들 중에 가만히 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 헌금함이에요 하는 표시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내 이름을 먼저 쓸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깜빡하고 소영이의 헌금함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건 선생님 거기 때문에 소영이고 여긴 자기 이름을 꼭 써야 돼요. 분명히 또 소영이의 헌금함이라고 써서 들고 있는 친구 있을까 봐 좀 걱정되는데. 이렇게 가운데 소연이의 헌금함 붙였죠. 붙이고 났는데 좀 허전해, 그죠? 여기 오늘 허전하지. 그럼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뚜껑을 뚜껑을 탁 씌우면은 나만의 헌금함 완성. 어때요, 친구들? 예뻐요? 선생님 마음에 쏙 드는데 20년도를 돌아봤더니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헌금하는 것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몰아놨다가 매주 하던 거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2021년에는 다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하나 결심했어요. 이 헌금함을 놓고 매주 헌금하는 걸 잊지 않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소중하게 내 헌금함에다가 정성껏 모은 내 헌금도 담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도 담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헌금함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준비물은 집에 쓰다 남은 티슈함, 스카치 테이프, A4 용지 3장, 그리고 연필이나 색연필 있으면 되겠습니다. 헌금함 꾸미기니까 헌금함이라고 쓸게요. 한 장에는 앞에 붙일 거, 그다음에 또 맞편에 붙일 거는 저희가 예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가운데 띄워야 되겠죠? 오뎅이의 그림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옆에 들어가면 이면과 이면에 들어갈 거는 자 이건 반만 해도 되겠죠? 선생님은 그림을 못 그리니까 미리 그려놓은 그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글씨 쓴 것부터 딱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헌금을 넣을 곳, 또 붙이고. 자, 이쪽 면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반대쪽 면도 해볼게요. 그림 이제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 옆쪽과 이 옆쪽을 해줘야 되겠죠? 이 옆면은 이제 마무리니까 최대한 남지 않게 자, 어때요, 친구들? 헌금함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주일날 헌금 시간이 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용돈이나 부모님이 주신 용돈 중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모았다가 다음에 예배 나올 때 가지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안녕.